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혼돈일 것입니다. 왜 혼돈입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도 발전하고 좋아졌지만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이 땅에 기근과 질병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빈부격차도 말도 안 되는 정도로 크게 나고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이 단어가 계속 사용됩니다. 바로 그 땅은 혼돈의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세상 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첫째 날, 셋째 날 이어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창조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이 혼돈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 과정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 혼돈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나누는 작업들을 해 나가십니다. 첫째 날은 어둠과 빛을 나누십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나누십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다 나누시고 오늘 보게 될 본문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넷째 날부터는 해를 채우십니다. 해를 만드셔서 낮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셔서 밤을 만드십니다. 해와 달, 별로 공간들을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이 공간들을 채우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것을 위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다른 이유가 납니다. 해와 달을 만들어서 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질서에 맞추어 시간에 맞추어 살게 하기 위해 해와 달, 별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들이 미리 살아가기 전에 그 땅들을 해와 달, 별로 넷째 날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 후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들을 채워 나가십니다. 사람들을 위해 바다와 하늘과 땅의 짐승들을 채워주십니다. 날아다니는 새, 가축, 짐승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모든 생물들을 오늘 많은 표현이 쓰이는데요, 종류대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들로 가득하게 종류대로 질서 있게 하나님이 이 땅을 채워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은 모든 생명들을 또 땅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또 채워주십니다.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반복이 3번이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땅의 모든 채워지는 것들이 그 제자리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채워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6일 동안 나누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첫날부터 만드셨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모든 땅에 채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집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손주나 내 자녀가 태어날 때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살아갈 수 있게 방도 구조를 바꾸고요. 또 필요한 물품들도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모빌도 사고요. 아기 침대도 미리 사서 준비합니다. 또 아이가 커 나갈 때 유모차도 준비해야 되고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이유식도 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고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가 준비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그냥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한 부모는 어떨까요?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와준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또 준비하는 것 또한 진심으로 기쁩니다. 이 같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오늘 1장 본문에 가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시편 8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묵상하며 깨닫고 놀라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고 그 사람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다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다고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진 않습니다. 똑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드셨고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혼돈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부터 지금까지도 혼돈에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질서는 계속 되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혼돈으로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명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